139번째 질문입니다. 업장이 두터워 지혜가 가려지는 것일까요? 불멸 2권 124페이지 본문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본래 신비한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왜 새삼스럽게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걸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전생의 업장에 얽매여 지혜가 둔탁해져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변입니다. 빛이란 자기 자체가 밝은 것이지만 단지 앞의 것만 비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비추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에 의해 다른 것은 드러나지만 다른 것을 드러내는 스스로는 스승인 거울이 없다면 절대 비출 수가 없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므로 빛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색은 빛을 받아서 드러나니 색에는 빛이 있지만 빛은 스스로를 비추지 못하므로 빛이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말이다. 이러함을 이름하여 무명이라고 한다. 근본 무명. 또한 모든 것이란 있는 것을 말하고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듣는 존재이기에 공한 존재여야 한다. 즉, 모든 있는 것과 반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력의 앞에 모든 색깔이 있게 되지만 시력은 아무런 색이 없는 것이고 청력의 앞에 모든 소리가 있지만 청력에는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이다. 이 감각이 나이니 나는 있는 것을 느끼는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전생에 이미 스스로의 위대함을 비추어 보았다면 여기서도 그러할 것이니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는 말도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업장이란 어떤 물건이 아니다. 단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은 마음이다. 모든 것을 느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함을 깨달은 적이 없고 그러므로 생겨난 것도 사라지는 것도 어떤 것도 아닌 것이 자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마음일 뿐이다. 마음은 없는 것이다. 단지 있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스승이 필요한 것이다. 그 스승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승이 석가모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을 가장 올바르고 크게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배우겠는가? 그리고 그 작은 지식을 가진 자가 어찌 큰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잡서를 읽는 것은 되돌아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솜을 등에 싣고 가던 당나귀가 솜물물에 적시는 꼴이다. 그러므로 불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승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그래도 무엇인가 아는 것이 남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불경을 읽어야 한다.
소승은 아무 일도 안 하고 6년간 불경만 읽었던 적이 있다. 거기에는 우주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는 마음의 이치까지 모두 들어있었다. 단지 아직 소승의 그릇이 작아서 다 얻지를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아쉽지 않다. 조금도. 직접 석가세존을 만나라. 불경 속에서. 질문입니다. 데자뷰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에 보았던 상황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까요? 또한 단순히 과거의 기억과 데자뷰 현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26페이지 답변입니다. 마음에는 4가지 기능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능이며 기본적인 기능이다. 기억하는 능력, 감각하는 능력, 추리하는 능력, 확신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정신이고 정신이란 물질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모든 물질이 사라지면 하늘만 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물질이 사라진 하늘이란 정신과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겠는가? 하늘,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정신. 이 둘은 둘이 아니다. 하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정신이 사라진 것이니 잠이 든 것이고, 하늘이 느껴진다면 정신이 있는 것이니, 하늘과 정신은 둘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은 동서남북 사방이 있다. 사방은 능력이 있다. 지구에만 도는 능력이 있어서 지구가 돌겠는가? 아니면 허공에도 지구를 돌리는 능력이 있기에 지구가 돌아가겠는가? 당연히 둘 모두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허공은 돌려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구는 돌아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동쪽 허공은 기억의 능력이고 서쪽 허공은 추리 분별의 능력이다. 남쪽 허공은 감각의 능력이고 북쪽 허공은 확신, 의지, 이행의 능력이다. 그러나 아무리 동쪽으로 가도 그 자리에 사방은 있고 아무리 북쪽으로 가도 결국엔 그 자리에 사방이 있으니 사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방이란 넓게 펼쳐진 기능일 뿐이다. 따라서 어디에 가든 허공이 있다면 이 4가지 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전동열차가 전선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듯이. 그러므로 허공과 정신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단지 뇌라고 하는 수신기를 통해서 허공과 찰나마다 깜빡이는 형광등과 같은 육신이 연결되는 것이다. 물론 뇌든 육신이든 허공으로 이루어지고 허공으로 사라지는 허공의 변화물인 것은 당연하다. 지구가 부서지면 당연히 허공이 될 것이니 지구가 생긴 것도 당연히 허공으로부터일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것은 허공의 집합이다. 사방이 집합되어 중생의 정신이 이루어진다. 마치 단 하나의 파도를 만들어 내려 해도 바다 전체가 움직여야 하듯이 인간에게 정신과 몸이 있듯이 허공에도 별이 있다.
그러나 허공으로 별을 만들어야지 별로 허공을 만들 수는 없는 이치이므로 몸이란 정신이 만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것은 정신이 만들고 허공이 만든 것이기에 정신과 허공은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물질을 물질이라고 생각하기에 욕심이 생기고 살려고 하며 없어질까 두려워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누가 그랬는가? 허공인 정신이 정신에 의해 변화된 허공인 물질을 보며 꼬리 없는 짐승은 꼬리칠 수 없다.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면 기억할 수 없다. 왜냐고 묻는 놈이 없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없는 내가 나라는 생각으로서 이행하고 있는 능력을 확인해 보라. 너무도 위대하여 기절할 정도이고 내가 이럴 수 있느냐고 고함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아니 도망치고 싶거나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자리에서 과거로 미래로 찰나에 간다. 기억과 추측으로 우주와 한 티끌 속을 오간다. 역시 찰나에 잊지도 않은 의미와 감정과 상상을 지어낸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며 그러나 사랑도 정신이 지어낸 이름일 뿐이다. 세상에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인생도 그러하며 중요하다라는 말도 그러하고 어떤 것이라는 것도 생각 속에 있는 것일 뿐이다. 심지어는 보이지도 않는 정신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니 석가세존께서는 그러함을 알려주셨다. 허공이 변해봐야 허공이니 아무리 변한 듯해도 허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신이 아무리 몸을 만들어도 결국은 정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생겨났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을 수도 없는 것이며 아무리 어리석어졌다고 해도 어리석어진 것은 없는 것, 허공, 정신으로 이루어졌으니 어리석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렇기에 지혜로워질 것도 없다고. 인구가 아무리 늘어나도 모두 허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늘어났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줄어들 것도 없다고. 모두가 허공과 둘이 아닌 정신의 작용이라고. 무엇이든 만들어내고 그 모든 것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허공과 둘이 아닌 정신의 작용이라고.